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 마음은 28 청춘이다. 아멘 하신 분은 그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나이가 점점 많이 들고 노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약해지고 병들고 일과가 병원 다니는 것이 일과가 돼버린 분들이 적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면 그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하루가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예. 안 키워보신 분은 예라고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놓고 늙어가는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자라나는 하루가 다르다고는 아이들 같이 변해 간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끔찍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간 뒤쯤 섰습니다. 그때는 키가 작으면 앞자리, 키가 크면 제일 뒷자리거든요. 3년 동안의 친구 중에 제일 앞자리 앉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기억에 정확히는 기억 안 하지만 키가 한 160 전후쯤 안 됐겠나.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단 1년 만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친구가 이 친구인지 의심할 정도로 키가 많이 자랐어. 얼마나 자랐냐?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은 제일 앞자리 160 전후 됐는데 18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랍지요? 예.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육체가 자라는 건 이제 20대 전후 되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만큼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그렇게 변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도 건강하시.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아이고 육체 뭐 썩어질 거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러시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오. 내 몸은 주님이 와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도 마음대로 더럽히고 팽개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는 것도 안 먹는 이유가 담배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는 게 아니라 안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나는 홀몸이 아니다. 잘 따라하시네. 따라합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예. 누가 와 계세요? 예.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주님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서부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더러운 것 다 하고 욕먹을 짓 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너무 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다. 믿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다릅니다. 첫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을 드리는 모습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찬양 이 곡조 잘 맞춘다고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오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감사가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기도하는 마음을 보면 아멘으로 풍성합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중언부언해요. 확신이 없다니까. 기도에 아멘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 듣는 자세가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기가 쫑긋하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일곱째, 섬김의 자세가 다릅니다. 누가 칭찬해 주나 안 하나, 누가 보나 안 보나,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칭찬해 주면 하고 칭찬 없으면 안 하고, 입이 삐죽삐죽하고 삐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런 성도, 그런 수준의 영적인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보고 아이고 뭐 칭찬도 한번 안 하네. 섬김의 자세를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따라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믿습니까? 남 목사가 이렇게 말하네,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워서 우리 영혼에 이 시대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다. 우리 서부의 성도, 이런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아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직분자 세미나도 하고 이래 했더니 그 내용인적 권찰이나 구역장이나 직분자가 성도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성도의 가정에 방문하고 신방을 해서 아이고 나는 먹을 게 없다, 아이고 나는 입을 것도 없다, 너는 왜 이래 좋은 거 입노, 아이고 내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리도,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제가 강의를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저인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 개가 목사님인데 일러 줬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남 목사가 여러분 그런 수준의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거라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새 사람 된다, 변화된다, 깨닫게 된다, 바른 길 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의 균형 있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이방 사람도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교제와는 분리가 돼야 돼요. 성별이 돼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두메산골 시골에서 두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나오게 됐습니다. 도시교회에 와서 한 1년쯤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왔냐, 잘 가, 반겨주는 사람도, 인사하는 사람도,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이제 두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 결심하자. 어떻게? 다음 주일 교회 가서 또 그런 방법으로 똑같으면 우리 교회 떠나자. 그런데 이 두 청년 중에 첫 번째 청년은 그래, 그렇다. 다음 주일 교회 가서 누가 지난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이 교회 떠난다. 또 다른 한 친구는 그래, 내가 다음 주 결정한다.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 여태까지는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다가가서 인사한 적도 없고, 내가 가서 손잡은 적도 없고, 내가 반겨 이 교인들을 맞이한 적도 없는데, 다음 주일은 내가 먼저 가서 반겨줘야지,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손잡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갔는데, 전자 친구는 진짜 1년 동안 하던 그 방법대로 누구도 반겨주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후자 친구는 그 주일 와서 자기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잡고. 그런데 이 후자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귀한 예배, 귀한 교회,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은혜 받고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교회는 내가 다가가서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 3층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보고 있어 내가. 저 지하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요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나이를 의심해야 돼. 다시 옆에 보시고, 저만 보지 말고 옆에 시작. 두 손으로 합니다. 자, 해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희생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나를 찾아와서 인사 안 하나 기다리지 마시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이제 뭐 지금은 이 협소하니까 교육동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 만나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식당이 교육동입니다. 가셔가지고 그 교육동에 일찍 오셔서 아이고 왔냐 머리 쓰다듬어 주고, 여기 바로 대형 대도로기 때문에 도로 건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통도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고 손잡고 그런 분은 안내띠 두르시고, 그때 교회가 부흥되고 그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능동적이어야 돼요. 소극적이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시골에 진주 어느 교회인지 이 목사님이 지금 부산 가서 목회하시는데 이 집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교인들은 속꼭지 빨지 말고 젖꼭지 빨아라.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졸다가 듣다가 하니까 속꼭지 빨지 말고 젖꼭지 빨아라. 그게 도대체 뭔 소리고 알고 보니까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오래됐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지.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하기가 좋다니까. 지난주 설교한 거 물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 장로님 웃으시는데 물어보고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봐요. 죽어봐야 알아. 여러분,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이전하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제자리 아직 안 잡은 게 많습니다. 아이고 왜 이거는 여기 와 있노 이러지 말고 내가 가서 요래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혹시 가다가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죽고, 어린아이가 혼자 뛰어 건너면 야 조심해 건너, 내 손잡고 같이 건너. 교육동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동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가셔서 주일학교 쓰다듬어 주고, 우리 어른 여러분들은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어떤 학자가 한국의 지금 출생률 이렇게 가면 한 30년 50년 가면 이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
50년 지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머리에 쓰다듬어 내가 할 게 없다, 나는 나이 많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미리 여러분 교회 이동하다 보니까 냉장고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실마다 냉장고 다 넣어놨어요. 미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좀 사넣었다가 아이들 주고, 그럼 주일학교 저절로 돼요. 주일학교 교사 왜 주일학교 부흥 안 되노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초등부, 소년부, 유치부, 영유아부 가셔가지고 저 밑에 영유아부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것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의 수준 높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잘 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요, 장로님, 권사님, 또 장립 집사님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그냥 간식만 갖다 왔대. 아니, 교회 예산을 교회 예산 할 줄 몰라 안 합니까 누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아름다운 이 분위기, 영적인 교제를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믿습니까?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가 없는데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쇠퀴어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오늘 나왔네요. 예. 이 나무는 저렇게 큰 나무인데 뿌리가 별로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려. 이렇게 큰 나무가 여러분 뿌리 못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태풍 불면 당장 넘어지죠. 그런데 절대 안 넘어져요. 아니, 뿌리가 얕은데 왜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 안 쓰러져요. 뿌리가 없어도 이 나무는 서로 위에가만 엉켜가지고 절대 안 넘어지도록 손에 손을 잡아요. 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가 조금 약해도, 신앙의 뿌리를 아직 정착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손을 잡고 여러분 섬기면 나고자가 없어요.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교인들이 앞문을 왔다가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 때는 왔구나 이랬는데 뒷문 나갔다 나면 언제 나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신앙 정착하기가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의 뿌리를 못 내려도 사랑의 손 잡고 믿음의 손 잡고 소망의 손을 잡고 교제의 손을 잡으면 안 넘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이 못 빠져나가요. 안 넘어진다니까.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닮아가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았다 그래요. 부부 같이 앉은 분 없습니까? 한번 보이소.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어디 가면 내가 보면 안 닮은 것 같은데 목사님 되게 닮았습니다. 이렇게. 닮았습니까? 한번 일에 써볼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다 닮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같이 살면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다투어 가면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투어 가면서 내가 양보하고 당신 또 양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서로 맞추어 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이, 성품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선교사들 중에 선교사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선교의 모델이 되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윌리엄 켈. 인도 선교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왔다가 인도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켈리 선교사 존경받는 것이 시기가 생기고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어쩌면 골탕 한번 먹어볼 거야. 골탕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윌리엄 켈리가 방문했을 때 찾아가서 당신은 세계적으로 선교에 성공한 위대한 선교사라는데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은 목사 되기 전에 구두공이었잖아. 구두 깁는 구두공이었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이 윌리엄 켈리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아니야. 나는 구두공이 되기 전에 구두 닦기였어. 구두 닦기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두 닦이면 어떻고 구두공이면 어떻고 구두 깁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어도 어린 아이라도 부자라도 안 부자라도 오늘 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시장님이나 시민이나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임 집사님도 여기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디 다른 층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아름다운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는데 교회 나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지도 않고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관 활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당되는 연령 기관에 들어가서 신앙을 적응하세요. 그래 그기관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기관에 들어가서 참 적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기관에 적응하고 되니까 이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믿음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균형 있는 교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하고 동양이다, 같은 학교다, 니는 내하고 맞대, 아이고 개야 모여라, 고양이야 모여라, 너무 이러지 말고 교회에서 왜 자꾸 짐승을 찾아요? 예? 짐승 찾지 맙시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생활을 점검을 해야 돼요. 요사이 우리 육신의 건강 때문에 정기 검진을 여러분들도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짝수, 홀수로 나누어 가지고 짝수 달에 짝수해 또 홀수해 이렇게 정기 검진 받도록 했잖아요. 근데 저도 오긴 왕 같은데 시간이 없어 몇 년 받아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이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늘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하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점검 없으면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암은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암은 썩은 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게 암이 돼요. 위에 빨리 소화시켜서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또 장에서 배출해야 될 건데 이 배출을 안 하고 썩은 게 그대로 있으면 이 암이 돼요. 피도 마찬가지. 피도 여러분 건강한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썩고 썩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영적으로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나의 예배 자세는 어떤가, 예배 속에서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나의 섬김은 어떤가, 전도 생활은 어떤가, 성도의 교제는 어떤가, 내 인격은 어떤가.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0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리 행위, 행동, 말 이것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플리처라는 자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좌우명이 이런 겁니다. 첫째,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둘째, 나는 기도할 때마다 더 한층 하나님께 가까워졌는가? 셋째,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졌는가? 넷째,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너무 기뻐하지는 않았는가? 다섯째, 귀한 시간을 가장 잘 활용했는가? 여섯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절약해야 할 경우 절약했는가?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서며 주를 위해 설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절약할 줄 아는 것. 여섯째, 일곱째, 나의 혀를 잘 지배했는가? 여덟째, 나의 생활과 말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존 블리처는 늘 이 내용들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매일같이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또 때로는 요새 SNS로 아니면 뭐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아날로그 시대니까 이 메모지에, 저도 아날로그 시대라 가지고 이 메모지를 아직도 덤하게 늘 가지고 다녀요. 예. 교회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이 메모리 32년 동안에 보관해 둔 것을 제가 한번 펴봤어요. 펴보니까 아이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랬지, 이 사람이 갔구나, 이 사람 가정이 이렇구나. 제가 그 순간에 이사하다가 여러분 겉먼지를 마시면서 다 들춰봤어요. 그거 이런 귀한 분이었지. 참 여러분 그리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가정거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간증거리가 오늘 또 생겨, 오늘 또 생겨나. 그것을 때로는 메모리 해놓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일과 사건, 대화를 만나는 사람을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귀하게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모리는 너무 중요해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해야지. 그리고 잠자리 들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투는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툰 것도 없어진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눈에 흙들어갈 때까지 내가 안 잊어붙기다. 진짜 그러고 악수합시다 이러면 악수도 안 해. 이런 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생활을 점검해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증거해야 돼. 배운 것이 좋다, 이 말이 맞다, 확신이 서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검열도 안 받고 자기 혼자 땅에 묻어두고 자기 집에 묻어뒀다. 누가 그 논문을 인정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논문이 귀하다 이러면 원사에게 검증을 받고 발표를 하고 많은 사람이 그걸 이용하도록 해야 돼요. 이 전기도 여러분 그냥 내가 개발해가지고 묻어둬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기술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보세요. 오늘 시대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라이트 형제가 새가 나르는 모습을 보고 이야, 사람도 나를 수 있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위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남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 전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당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전하라는 거예요.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앞선 사람의 양육도 받고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또 나누고. 우리 목장이 뭐 하는 거냐 그겁니다. 앞으로 목장은 이제 분가를 해야 돼. 분가를. 우리 목장이 배가 돼서 분가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아멘으로 확신하면 이 말씀을 세상 만방에 나가 전해야 돼요. 이 사명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은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잘못 지켜가지고 어린 아이들 두고 아버지가 먼저 가보세요. 젖먹이 아이 두고 어머니가 먼저 가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해져요. 그 사회가 건강해지면 나라가 건강해진다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 잘못한다, 이 사람 잘못하네,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심어놨어요. 심은 대로 열매 따요. 정신이, 영이, 육체가 건강한 만큼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렇게 건강한 만큼 교회가 건강해진다니까.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져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뽑았으면 그 고통은 내가 당해야 돼. 내가 누려야 될 평화는 내가 누려야 돼. 자격 없으면 오늘 일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7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으면 빼앗아간다니까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지킬 자세가 안 돼서 빼앗아간다니까요.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사명을 다 안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촛대 옮겨져서 되겠습니까? 세계 선교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서임받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